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적지 않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목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나머지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 교회는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에 적지 않게 기도를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산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제 개인적인 목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30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30년째예요. 입학이 30년째니까 그 전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어요. 목사로선 23년 넘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가 우리 교회 주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읽어가야 되는데 뭘 주님이 원하십니까? 계속 목이 쉬도록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이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잖아요. 목사답게 살아라. 뚜렷한 비전 그거보다 주어진 가운데 목사답게 살고, 너 양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대학생 친구를, 그 친구가 커서 35살이 돼서 목사님께서 제가 주례를 부탁해서 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딱 가장 뿌듯했던 건 얘들이 성공했느냐,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이. 그때는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곧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서로,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요, 제 좀 혼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장 뿌듯했던 거예요. 너 직장 어디 다니니? 연봉이 뭐니? 너 교수냐? 뭐냐?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명함 주는 거예요. 명함 난 안 받는다. 명함 안 받는다. 너희들의 명함 괜찮다. 다 다른 사람 줘라.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제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가정의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하고 축도해주고 마쳤어요. 여기에도 제가 20년이 넘게 25년 6년째 알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없네? 애만 있어요. 내가 이름도 지어준 아이가 컸어요. 저렇게. 뭘 제가 지금도 계속 묻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도 원하죠. 이 시대가 원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기도를 지금도 하게 되고, 요즘에 와서 그게 간절합니다. 왜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쉴 새가 없어요. 이게 목이 가라앉을 새가 없어요. 계속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 성숙이라는 말 저는 이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 땅에 많이 부귀영화를 사례를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모습 하나 보겠다는데,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 그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할렐루야 더 복되게 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둬요. 추수감사가 가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 정반대예요.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열매를 거두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기후나 정황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는 특별히 댐이나 저수지 등을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적당한 비가 내려야 돼요. 씨앗을 뿌릴 때 비가 내리자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래야 씨앗이 잘 땅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앗을 심을 때 비가 내리고 환경과 날씨가 좋다 해도 열매를 거둬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다 말라 죽어요. 그냥 싹 죽어버립니다. 추수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추수할 때 늦은 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을에 이른 비, 봄에는 늦은 비인데 늦은 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대체 작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없으니까 쫄딱 굶는 거예요. 그냥 생명과 연관된 것이니까 이들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수지를 만들 생각도 그 당시에는 못했고 댐을 만들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봄비, 늦은 비는 생활을 뛰어넘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비가 내려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해갈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수지와 댐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같은 비, 바로 늦은 비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생명과 연관된 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봄비, 늦은 비를 뭐하라? 구하라 이러는 거야. 누구에게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늦은 비, 봄비를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떤 비? 소낙비를 주세요. 그냥 거기가 중동지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비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지방에 소나비가 내리는 거예요. 와, 소나 얼마나 담비겠어요. 그게 구하면 소낙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마다 비가 내려서 말라 죽지 않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때로는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진리는 모두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상식을 깨요. 우리의 틀을 깨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거짓말을 하고 전쟁이들은 헛된 환상을 본다. 그들은 거짓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고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아멘. 우상들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합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2023년도가 있으니까 잘 되겠지. 천만에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로 삼아요. 아, 그래 잘 됐고. 그래서 저기가 미아리고가 아직도 번창하고 있는 거야. 미아리고 왜 잘 돼? 복채 내면 잘 되는 거야. 다 잘 돼. 복채 내면 모두 막아주는 거야. 그거 있으면 당신이 거기서 뭐하니? 강남에 가서 뭐 건물주가 됐든 뭐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그 위로와 희망이 상처와 아픔이 돼요.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중동지에 무슨 비가 내리겠느냐? 비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비는 농경신인 바알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농경신이니? 농경신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막에 너를 인도하시니까 사막의 신인 거야. 농경신은 바알이야. 그 지역의 토속신이야. 바알이 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작에 바알에게 빈 거예요. 왜? 바알은 이 땅에 비를 주는 농경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다. 너 사정 모른다. 너희들 사정 몰라. 회사 생활 하나님 해봤더냐? 사업 하나님 해봤더냐?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상들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살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감동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농경의 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 농경신에게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교회 밖을 떠나면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 영역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지역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다 놔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문을 이렇게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야 돼요. 돈,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경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경제인을 만나야 돼요. 투자자를 내가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요. 유능한 경제인을 쫓고 그의 습관을 배우고 책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습관이 쭉 나와요. 더불어 경제는 정치에 따라 움직이니까 정치가 힘이 있는 거구나. 권력이 어떻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청장이라도 만나가지고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된 사람을 사진 찍으면 5만 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 제가 목회하는 장로님 집에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딱 사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부시하고 찍었던 사진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5만 불에서 이게 돈이 이렇게 올라가면 포즈가 달라져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돈 내면. 근데 나중에 알고 그걸 헌금했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사진은 안 주지만 하늘나라의 사진을 펑펑펑펑 찍어줄 텐데 갈 때마다 내가 선생님 저거 좀 쳐봐요. 나 올 때는 저거 좀 쳐버려요. 나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 올 때만 치고 손님 오면 딱 걸어놔 다시. 내가 대통령하고 찍은 사람이야. 10만 불짜리 10만 불. 1억짜리 저게. 주여 돈이 썩어 문드러졌구나 생각을 그때 하기도 했어요. 우리 권력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제적 안정을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지금 혼란이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혼란이 이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지금 어떤 것을 불법이든 뭐든 취하려고 하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서민들은 지금 아파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낙비는 밭에 채소와 생명 있는 것들에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며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이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버물린 같은 거예요. 버물린 이렇게 막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모기가 하도 많으니까 버물린을 막 바르고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에 추장에 가만히 보더니 그거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에 가더니 누워있는 자기 파푸아 뉴기니아 환자들한테 코에다가 하니까 다음 달이니까 쑥 일어나다는 거예요. 버물린이 거기서는 그냥 모든 만병통치약이야.
바르는 게 아니라 냄새만 코에다 맡게 하는 거. 그러니까 쓱 일어나다.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한국에서는 버물린과 같이 흔한 것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맡게 했더니 질병에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 말하냐면 우리의 틀이 우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버물리는 단지 모기에 물릴 때 바르는 것이지 질병을 낫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틀은 여전히 깨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해도 늘상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접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버물리는요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파푸아 뉴기니아는 그 버물림 때문에 환자가 치유되고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역사, 기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우리의 틀이에요. 틀. 우리가 살아왔던 틀로 다 우리는 다 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내 자녀도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늘상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으로는 버물리는 사람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절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는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틀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틀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정화된 작은 프레임, 틀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틀이 깨져요. 살아온 틀이, 인생의 틀이 깨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틀이 우리 지금 모습이에요. 이 틀이 깨어지는 것은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프레임이 깨져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해요. 구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이 우리 앞에 아무리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패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다 떠났어요. 떠나니까 짐승도 먹고 사니까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에스겔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폐역한 땅을 내가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될 거야. 뭐요? 경제가 살아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야. 추수한 열매도 많아지게 될 거야. 동식물도 많아지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런데 너희는 한 가지는 해야 한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런 뜻을 너희에게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내가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있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봄비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전쟁에서 적들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게 준마. 준마 아니겠어요? 그냥 휙 달리는, 다른 말들은 따각따각 달리는데 그냥 휙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준마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앞서가게 하리라, 선두에 서게 하리라, 네가 지금 뒤처졌다 하나 그러나 곧 따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비 가을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봄비, 즉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해요. 늦은 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른 비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 비의 은혜예요. 바로 그것이 봄비의 은혜이고 봄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늦은 비 봄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알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보세요. 세 가지는, 첫째가 뭐냐면 모퉁이 돌의 은혜를 주세요. 모퉁이 돌의 은혜.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여요. 차크차크 하나 쌓이게 됩니다. 이 돌 위에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모든 건축의 시작이 바로 모퉁이 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모퉁이 돌은 초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쌓입니다. 모퉁이 돌이 흔들리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안정의 은혜를 줘요.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경제력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건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위에 쌓아가는 거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충만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안정을 의미해요.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쌓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뚝의 은혜를 주세요. 말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생활 그리고 사막 생활을 하고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돌로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예요. 텐트에서 이 말뚝은 줄을 쫙 당겨요.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말뚝을 여기다 박잖아요. 꽉 박습니다. 그래야 텐트가 딱 유지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막 안에 살 수 있도록 팽팽하게 잡아서 말뚝에다 박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뚝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 능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 우리의 바람이 인내를 통해 역사하고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의 끝이 뭐냐? 인내의 끝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 그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활의 은혜를 주세요. 활을 뭘 의미할까요? 용기를 말해요. 용기를 말합니다. 활은 군사의 능력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용사예요. 이 시대에 용사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직장생활을 어디 있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용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에 따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사라는 의미는 전쟁터에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용사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죠? 적들이 있죠. 적들이 있으니까 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적들이 없으면 농사 지으면 돼요. 그 당시에는 적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용사로 모집한 거. 우리는 용사입니다. 우리 앞에 그러니까 적들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처럼 보일 게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에 봄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용기로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용기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 첫째가 뭐냐면 번성하게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세요. 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때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번성하리라. 전에 너희들이 번성할 때 있지, 그때처럼 번성할 것이다. 우리 미아교회가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 같이 부흥하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전무후무하게 부흥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번창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것, 생각했던 것, 그것,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의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앞날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능력을 허락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안정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걸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 번성할 것입니다. 그전에 번성해도 더 크게 번성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 미아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완전한 가정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팠던 부분을 완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죄를 통하여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때와 같이 의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활기를 허락하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성기 때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찰 때 그처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아픔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여러분들의 막혔던 문제가 치유될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성경에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완전한 회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틀로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밖에 안 되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는 것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11명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있었어요. 이렇게 꼬마들까지 11명이 기는애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는애까지 11명이고 11명 중에 2사람이 천주교인이었어요. 한인들. 왜? 불쌍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교수인데 한인교회가 여기밖에 없는데 문 닫을까 봐 자기가 도와주려고 나왔다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람까지 떠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주교인은 구제하듯이 헌금을 해. 망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까지 떠나봐. 그러면 지금도 생활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렌트비가 1,100불이었어. 우리 월세가 내가 미국은요 1,500불을 내가 사례를 받았어요. 1,100불 렌트비 내고 헌금하고 그 다음은 카드로 써야 돼 이렇게 막. 근데 이분까지 가봐. 그럼 나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내가 남 선생님이라서 지금도 집이 정말 가장 큰 성처럼 살아요. 이분은 그래서 남 선생님 막 비유도 맞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같이 밥 먹자면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삐져요. 또 이 사람들은 목사한테 삐지면 어떻게든 이 사람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까지 합치고 나니까 결국은 11명이 모였는데 막막한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5명이 우리 식구가 가니까 금세 부흥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5명이니까 그냥 우리는 부흥부대예요. 부흥부대. 부흥이 싹 된 거예요. 봤어. 17명이 모인 거예요. 벌써.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렸는데 미국 교회 얼마나 큰지 성가대석에만 앉아도 이게 꽉 차.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다 놓고, 왜냐면 여기도 꽉 차. 꽉 안 차. 이렇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앉아요? 여기다 놓고 예배를 매번 드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1년쯤 지나가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한 땅에 247명이 살았어. 그 당시에. 어디서 만나? 어디서 사는지 몰라. 우리나라만한 땅에 전 한인이 247명이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주에 40분 정도 가면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집사님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머리 까만 사람들을 계속 보고 찾아냈어요. 한국 사람이니? 그러니까 예, 교회 가자 데려가고 하니까 2년 만에 요 자리가 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자리가 꽉. 이 아이들이 10명이 모이고, 그래 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주에서 또 장년들이 나와요. 장년들이 계속 나오고 20명, 30명이 계속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은요 공부하는 건지 신학교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금요일 날 순모임 해야 된다, 토요일 날 청년회 나와야 된다, 주일 날 모든 봉사해야 된다. 그 저녁에 애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그리고 애들을 한 사람 양육했는데 30명에 대해서 시골 교회니까 똑같아요. 헌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 기도하는 중에 LA로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이 LA요? 비행기를 타고, 예, 비행기를 타 수련회를 가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있고 그랜드 캐년부터 해서 쫙 관광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무릎을 꿇고, 젊은 우리의 집사님 2가족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라지 세일을 돌아다녀가지고 애들 학교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쓸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닦아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헛떡도 팔고, 미국 사람들이 난생 처음 먹으면 헛떡, 이게 뭐냐, 헛떡, 오 코리안 헛떡, 헛떡 팔고 뭐 팔고 다 판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친구들 데리고 30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LA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모교회 부총장님을 강사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하루 8시간 기도하고 밤새서 3박 4일 동안 하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까지 쫙 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느끼는 거, 장년들이 느낄 때 잘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다음 세대 투자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계획하거나 이게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투자이고 반드시 열매를 걷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요 이 시대지 말에 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용사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 하나님의 안정을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며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세요.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안 돼,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도, 물질의 치유도, 환경의 치유도, 가정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